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당연코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유나 그 많은 노력이나 우리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사람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지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되는 인류의 생명과학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명의 길이를 조금 연장시키는 것을 연구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부활주일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앞에 여기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소식을 접한 그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들은 그야말로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저희들도 곧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고 또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물론 들었습니다마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또한 그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찌된 일인가? 의아한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니까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조사를 받을 텐데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문이 꽉꽉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찔린 장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권능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했었던 불안도 그리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모든 불신도 사라지고, 마음에는 하늘이 주는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든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살기가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무서운 죄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험악한 세상입니다. 오늘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청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장래 문제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죠. 과연 취직을 할 수가 있겠냐? 과연 결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각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께서도 전쟁에 대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쟁,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 지키게 될 텐데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면 어떡할 것인가? 몸이 약해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강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나아갈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씨가 죽고 터지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이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옛 것을 어떻게 바꾸어가거나 개선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부활인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은 살리는 능력이 없는데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와 권능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참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비겁하게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외치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기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 그리고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십자가 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서운 저주와 고통, 그 죽음 뒤에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창조는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창조였습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며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평강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에 오셨던 주님, 간절히 목말라 하던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길 잃은 양들을, 그리고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의 집에 찾아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나약한 우리의 자신을 보며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슬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낙심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희망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기적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새로운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방황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그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좀 기뻐 좀 하세요.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권능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그리고 또한 필요와 연약함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 저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던 반역자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태초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바로 그 똑같은 생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흙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약하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기의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죠. 그런데 비극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의 요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우리들은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불행이 그리고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육체가 되리라. 육체뿐인 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뽑아버리고 나면 흙덩어리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흙만 남아있는 우리 인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만 남아 있었던 우리들, 생기는 떠나 없어진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해골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불러가시고 그리고 그 해골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지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생기 없어 죽어 있는 자였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셨을 때 놀랍게도 그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무수한 군대들이 보는 환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떠한 절망과 저주도 죽음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호흡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마시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부활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증명의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그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생기를 우리들이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소유하고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생명이 가득할 때만 진정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하여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로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대학교의 이종훈 교수님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불교에 심취하고 또한 기독교와 교회를 증오했었던 분입니다. 법과 철학을 연구했던 이 부분은 한 모임을 통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철학적인 그러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공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생명을 걸고 하는 분인데 공부가 진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절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분이 기독교 CTS를 텔레비를 튼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왜 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 아닐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요. 그리고 신학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TV를 보면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공부하고 듣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딱 CTS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따라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씀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이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조롱을 시작한 겁니다. 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요 희세한하게 그렇게 빈정되면서 조롱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모든 정신이 정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각은 있는데 생각이 진전이 안 되고 말이 안 나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는 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냥 법정이 딱 그 앞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모든 그 권한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심판주께서 딱 오시니까 딱 이렇게 법정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고는 엎드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냥 즉각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밖으로 잠시 나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터져 나오는데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햇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는데 그 햇빛에 반사되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영롱하게 빛을 발하며 아름답고, 그전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던 사람 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마음이 저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르면 사랑한 건 아니죠. 막 마음이 저려오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야지 깊은 그 마음이 저려오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통곡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다음 변화됩니다. 예수님 딱 한 번 만난 것으로 완전히 그의 삶과 존재는 바뀌어지는데, 그가 만든 법을 최종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동국대 모임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얼마나 위헌인가를 발표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불교계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때가 2008년도인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고 그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 교수님,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쫙 보시면은 완전히 사상과 그리고 또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두려운 일들은 자기가 만들었던 연구했던 법들이 하나씩 제정되어 나가는데 그 법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정훈 교수님의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가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후에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으로 내 머리를 만져주세요. 막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 그리워하면서 못 박힌 손으로 나의 머리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느냐?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주님의 못 박히신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감격하며,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그는 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는 최고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증언했었던 그 간증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가. 그러나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축복과 희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능을 주시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냐? 사죄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 속죄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모든 실수와 허물들, 죄악들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정신병원 통계에 보면 정신질환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깊은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까지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와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금 모든 과거를 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죄가 선언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감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감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스스로에게 선포하지 못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 감옥에 있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로빈섬의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가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클린턴이 너무나 감동을 하고 이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취임식에 대통령을 가두었던 교도관들을 초대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을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만델라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정말로 그들을 잠시 미워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간 가두었지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싶었고 용서했고 다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을 가뒀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했노라. 너는 의로운 소중한 나의 천국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 우리들은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참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또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남편 왼수일 때가 많이 있으시죠?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을 쌓고 있었던 성도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 얼굴을 돌린다, 여전히 미워한다,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막연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 들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슬픔도 그리고 두려움도 죽음도 죄악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